안녕하십니까. 제 7강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2 애덤스 목사님 사모님 베티 제인 애덤스가 우정, 여자끼리의 유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제가 저한테는 조금 그렇게 깊이 가슴 깊이 와닿기는 좀 그랬던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정도 중요시 생각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모의 사역에 있어서 이 우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자리를 차지한다고는 저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처음에 이제 우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우정에서는 말씀에 뿌리를 내는 우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 또 그 말씀에서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시어머니와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그 우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듯이 우리 교회 성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목회자 사모들 간의 교제, 그리고 또 동창생이나 친구들 간의 그 우정을 매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동의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사모님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을 준 게 아니라 배필 하와를 주셨다 그러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고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되어지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 부부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짧게 다뤄서 좀 아쉬웠는데 한 두세 줄밖에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빼놓고 남편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소중히 여겨져야 할 관계임을 인식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공감이 되고 어느 부분은 좀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성경적인 모임이나 기도 모임이나 사회 봉사나 요리 강습이나 막 여러 연주회나 이런 모든 관계에서 우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확히는 인간관계에 우정을 많이 생각하였던 것은 사역에서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정 관계를 돈독해 놓음으로 인해서 많이 활력소가 되어진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우정을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이 우정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에서는 좀 약간 제가 난해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다 정리한 건가요? 요점은 엄마들 간의 우정과 또 학부모 형들의 우정과 할머니들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기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을 낳은 엄마들과의 관계에 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자라면은 캠프나 무슨 활동을 하잖아요. 야외 활동을 하든지 클럽 활동을 하든지 그런 활동에서의 또 관계를 맺는 그 우정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 크고 또 자녀들을 낳았을 때에 애손주나 뭐 친손주나 이거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친손주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크다라고 이분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분이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고 또 우리의 사역에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게 요점 정리고요. 제 8강의에서는 짐 윌킨슨 목사님 사모님이 쓰셨는데, 남편을 존경하기.
이제 이 대목에서는 평소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던 주제입니다. 남편을 존경한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분이 이런 주제로 드니까 제가 가장 찔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짐 일크신 목사님이 소론에다가 이렇게 평가서를 부인에 대해서 쓰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훌륭한 통로이다. 사모는, 사랑하는 아내는 그녀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의 통로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이 사모님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좀 저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사람들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정의하기를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남편을 사랑하지요. 목사님으로 이전에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모님도 고백하기를 저는 남편을 사랑은 했지만 존경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물론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남편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나오기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기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 된 남편을 존경하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려고 하긴 하는데 존경거리가 안 생겼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물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할 때는 존경스럽지요.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목사님들의 삶이 완벽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줄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도 또 아내들에게도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성도들은 볼 수 없는 모습을 일면은 목회자 안에는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기가 힘든 부분이고, 또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사모님들이 뒤쪽에 앉으셔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솔직히. 왜냐면 누구 얘기죠? 아니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의 태도와 언어와 어조를 통해서 존경심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존경심이 나타나는 것이 집안에서 작은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부리거나 불평을 토로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는 남편을 존경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얼마를 내가 아느냐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에는 이분이 주장하기를 경건치 못한 평등주의가 흠뻑 젖은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시대에 살다 보니까 왜 내가 종이야? 내가 복종해야 돼? 그러한 그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은 남편을 복종하고 또 그분에게 남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해야 되지만, 남편들도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들의 두 관계가
산부님만 복종해서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도 그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 알아서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들은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그분이 아무리 못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저하고 그 비슷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조금 잘 리더하지 못했을 때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모가 앞에서 나서거나 대변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요. 저는 그동안에 저희 삶 속에서 우리 목사님이 조금 우유부단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꿈꿔매는 것이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점이 뭔가 생각했을 때에 사모로서 그냥 안다고 뭘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생각했고 또 그 존경과 신뢰가 주어졌을 때 남편은 훨씬 자유롭게 자기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 목사인 아빠나 남편을 존경하지 않았을 때 남편들은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가 가져야 할 존경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의 자세들은 늘 말에 절제하고, 사모들은 말에 절제하고 전적으로 남편을 지지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또 그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치부를 드러내거나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말에 내가 우리 남편을 너무 들었다 놨다 했던 적이 너무 많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느라고 혹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모에만 어떤 여성들은 외모에만 너무 치중해서 시간들을 낭비하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러한 것을 버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3장에서 나오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물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마무리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했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 책을 읽었는데도 의견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저도 우르륵하고 참다가 하지 말아야지 했다가 참다가 폭발한 적이 어젯밤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반성을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다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이 없습니다.